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한 번 더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유, 권영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박명철 권사님 가려서 못 봤네요. 네, 네, 네. 권영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마움과 기쁨을 느끼는 이유는 그 선물 자체의 어떤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과 그 정성이 선물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죠. 저는 대학 시절에 합창단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을 대학원에 전공을 했고 대학교 때는 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합창단 활동에서 마지막 졸업할 때쯤에 합창단 후배들이 저에게 티셔츠를 선물해 주었어요. 그 티셔츠가 제 취향이 아니어서 잘 입고 다니지는 않았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20년 동안 제가 간직했습니다. 노란색 티셔츠이고 앞이 또 이렇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참 입기가 조금 그랬던 티셔츠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티셔츠를 볼 때마다 후배들이 저를 생각해주고 또 그 티셔츠 고르려고 또 얼마나 이렇게 또 다녔을까, 그리고 그 고르느라 얼마나 고심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고른다라는 것은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죠.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공짜를 좋아하는 것과는 다르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꺼이 그 수고를 다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잠언 말씀에는 이러한 선물의 유익에 대해 말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자, 우리 두 구절 말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전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선물은 너그러운 마음의 표현이고 또한 그 너그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그 선물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담긴 너그러움입니다. 어릴 때는요, 선물 자체에 주목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자란 터라 용돈 같은 거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떠한 날이 특별했냐면 설날 같은 날이 아주 기다려지는 날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설날에는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친구들이랑 모이면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설날 지나고. 너 얼마 받았어? 나 얼마 받았다. 이러면서 세뱃돈으로 그렇게 자신의 액수를 자랑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참 어른들이 주시는 그 세뱃돈의 액수가 그 어른들의 어린 마음의 그 어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주지 않고 머리를 쓰다듬기만 하시면서 그런 어른보다는 지갑을 열고 넉넉하게 주시는 그 어른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설날에는 평소에는 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누구 집에 꼭 가자 막 그러면서 부모님을 조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돈의 액수보다
그것을 주는 그 사람의 마음에 더 주목해 가게 되었죠. 과시하려는 태도로 큰 돈을 주시는 분보다 자신도 어려우신데 넉넉하지 않으신데도 나누어 주시는 그 작은 돈에 더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사람을 끌어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어떤 화려한 외모나 재미있는 말솜씨 같은 거는 잠시는 주목을 받을 수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 수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을 하든 돕는 사람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누구나 너그러운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 곁에 머물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너그러워지는 것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너그러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너그러움이 선물과 같은 것이지만 너그러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너그러움이 희생이에요. 그래서 가진 것 다 끝까지 움켜쥐는 대신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나누고 무엇보다 마음을 내어준 것이 얼마나 힘들기에 너그러움이 좋다라는 것은 다 알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관포지교라는 말을 아십니까? 관포지교, 아주 절친한 사이를 뜻하는 것이죠. 중국 기원전 7세기경 춘추 시대에 제나라라는 곳에 관중과 포숙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둘이 어려서부터 절친한 사이였어요.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 포숙이 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대고 그리고 관중이 경영을 해서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한 이익금을 관중이 다 독차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포숙은 그 관중의 가난한 형편을 이해하며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이후에 그 관중이요 3번이나 벼슬에 나가게 되었는데 3번 다 쫓겨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에도 그 포숙은 그러한 관중을 향해 무능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며 그를 감싸줍니다. 관중과 포숙이 전쟁에도 같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관중이 3번이나 전쟁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어요. 그때에도 포숙은 그에게 늙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며 그를 변호해 주었어요. 후에 관중이 포숙의 청고로 다시 벼슬에 올랐고 이제는 재상이라는 아주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 명성을 얻게 되었을 때 관중은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친구, 그 포숙에 대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끝까지 믿어준 것은 포숙밖에 없었다. 후에 관중이 관자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산은 아무리 작은 돌이나 흙이라도 받아들임으로써 저처럼 높게 된다. 큰 인물이 되려면 도량을 넓게 하여 많은 인물을 받아들이는 아량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들고 지위가 높아갈수록 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른다운 태도이고 존경받는 비결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러한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물론이고 요즘 한창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정치 지도자들 보면 어른다운 정치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헐뜯고 비난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직장의 상사나 집안의 어른이나 심지어 교회에서 만나는 신앙의 선배들에게서조차 넓은 아량을 보여주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분명해야 돼요. 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성경의 진리라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좀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넓은 아량이에요.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지만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에 묻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 고개를 끄덕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기술들이 발전했어요.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도 나와 다른 사람의 그 다양함,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오히려 더 인색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사고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여기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것은 도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에게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즐거우시겠어요? 아니요. 아마 피곤하다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왜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느니 차라리 안 도와주고 그냥 내 옆에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만 있어도 그냥 내 것 쥐고서 살겠다라는 것이 현대인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많이 기댈 수 있고, 그리고 또 자신에게 기댄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기대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고 내게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아직 인생의 참된 행복이 몰라서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물론 무엇인지 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다 기대실 수 있는 곳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태도에 너그러움이 배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고 때로는 희생하며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오래 고민하는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너그러운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가와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거, 교회 빠지지 않는 거, 헌금 잘 내는 거, 봉사 잘하는 거, 그것도 예수 믿는 모습이겠으나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누군가 덕을 본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나 때문에 누군가 덕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아니면 교회 안의 다른 성도, 아니면은 여러분의 이웃, 직장 동료. 여러분 때문에 누가 덕을 보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잘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예수 믿는 내 마음 속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들이 솟아납니다. 때문에 그 사랑으로 누군가 덕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요, 우리만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부패하게 되면 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좋은 것이 예수 믿는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면은 그것이 돌고 돌아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6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베푸는 것은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느 뉴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인도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인도의 부자는 엄청난 부자들이 있거든요. 그 부자 가운데 어떤 한 부자가 자신의 집을 지었어요. 근데 집을 짓는데 얼마가 들었냐? 10억 달러가 들었어요. 10억 원이 아니라 10억 달러. 여러분 10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1조 5천억 원이에요. 집 짓는데 27층짜리 집을 짓습니다. 영화관들이 있고요. 헬리콥터 착륙지도 있고 그곳에 상주에서 일하는 사람만 600명이 넘는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곳에 살면 행복할까요? 물론 좋겠죠. 편리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많이 가져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해지는지 아세요? 내가 쓸모있게 느껴질 때 행복해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느낄 때 사람은 만족과 기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시기 원하세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항상 좋기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고단할 수 있고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고단함과 피곤함은 괴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줄 수 있고 위로를 받기보다 위로를 베풀 수 있고 구제를 받기보다 구제를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이 아니죠. 여러분 뇌물이 뭐예요? 뭔가를 대가를 기대하며 주는 것. 그게 뇌물인데 성경이 오늘 말하는 건 뇌물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진짜 선물이 뭐예요? 그저 상대방이 좋아서 상대방이 내가 전해주는 그 선물을 받고서 기뻐하기만 하면은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준 선물을 받았으니 나에게도 뭔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주는 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지만 내가 주는 그 선물을 받고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그걸로 된 것, 그걸로 나도 행복해진다면 그거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뇌물을 주셨을까요? 선물을 주셨을까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보내줬으니 너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뇌물을 주신 게 아니라 값없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은혜로 준다라는 것은 카리조마이라는 원어인데 이게 선물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뇌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줬으니 너 나에게 이렇게 해야지. 너 나에게 이 정도 헌금해야지. 너 나에게 이렇게 봉사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뇌물을 주신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좋으셔서 주신 거예요. 그저 여러분이 너무나 좋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기쁘셔서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뇌물은 사랑이 없어도 줄 수 있어요. 그 대가만 얻어내면 돼요. 하지만 선물은 사랑 없이는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듯이 우리가 베푸는 선물들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선물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친구를 만들어줘요. 정확히 말하면 선물 자체가 친구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선물에 담긴 너그러움이, 그 사랑이 우리로 친구를 만들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눌 것이 있으시면 나누시고 흘려보낼 것이 있으시면 흘려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더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은 단지 내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게 하기 위해, 단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 되어져 가는 길이 그러한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러한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도르가라는 여인. 여러분 아세요? 도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다비다라고도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우리 조금 길이가 있지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룻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 도르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선행과 구제에 앞장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도 결국 병이 들어 죽고 말았죠. 때마침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있어서 요바에 있던 제자들 두 사람이 베드로를 청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도착하자 가슴 뭉클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우리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베드로가 도착을 하니까 수많은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옵니다. 슬피 울면서 오는데 베드로 앞에 펼쳐놔요. 뭘? 생전에 도르가가 자신에게 해줬던, 자신에게 만들어주었던 속옷들, 겉옷들을 펼쳐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 선물이 얼마나, 그 너그러움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사람이 죽고 떠난 그 자리에 그가 남겼던 너그러움과 선물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성경에 더 이상의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도르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옷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리고 또 옷만 만들어 주었을까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녀는 옷을 만들어 준 것 말고도 많은 선행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욥바에 있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을 위해 긍휼히 여기며 힘 닿는 대로 은혜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의 착하고 너그러운 삶이 욥바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에 나오지 않고 우리 자신을 베푸는 너그러운 삶 속에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복음 전파가 자꾸 막히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없어서일까요? 성도들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너그럽지 않은 성도들이 많아서예요. 적어도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도르가에게는, 다비다에게는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남을 돕고자 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그의 죽음까지 사용하셔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덕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비결이고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6개월 만에 교회 MT를 떠나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MT 가는 목적이 뭐예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하하호호 웃기 위해서, 그것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의 MT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서로에게 너그러워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 안에서조차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성격이 어긋날 수도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다름을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해 주는 것이 진짜 교회된 모습이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서로를 하나님의 선물처럼 그렇게 바라보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같이 웃고 같이 나누고 같이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너그럽게 따뜻하게 만들어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아름답게 그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가며 가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나 때문에 누군가 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솟아나는 이 사랑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우리 가족과 같은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 다 달라요. 그 마음도 좀 기질적으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기질적으로 좀 마음이 좀 날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삶의 풍파 가운데 힘들고 괴롭다 보니 좀 말투나 이런 것이 세고 또 그렇게 너그럽지 못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저의 입술과 저의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과 같이 저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MT를 갑니다. 그 MT를 자리를 통하여서 서로가 더 서로를 품어주게 하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은요, 그 성도의 살아온 삶이나 그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은혜와 사랑 받아서 내 주변에 예수님의 덕을 끼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도 베풀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다비다와 같이 도르가와 같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오늘의 MT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여 너그러운 사람, 아버지 선물과 같은 사람을 아버지 주여 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이 있으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는 나 자신 내 것 움켜쥐고자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조금 더 너그럽지 못했고 아버지 조금 더 아버지 선물과 같은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구원의 감격, 아버지 이 좋은 너무나 값진 선물을 받아놓고도 아버지 그 선물을 전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조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조금 더 고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을 담아지게 하여 주어서 아버지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시선을 통하여 아버지 너그러움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너그러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주셨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그 가운데 참된 행복을 얻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작은 섬김이, 우리의 작은 너그러움이 아버지 하늘에서 아버지 해와 같이 빛나고 아버지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너그러움과 베품과 나눔을 통하여 아버지 다비다와 같이 도르가와 같이 아버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그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끼쳐 나눌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00마디의 말보다 아버지 한 행동과 한 눈빛과 아버지 한 섬김이 아버지 주여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우리가 전한 우리가 작정한 택신자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MT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 초원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오늘 MT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안에 가득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 선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아버지 그러한 복된 행복한 삶 누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판단과 정죄로 가득합니다. 왜 저럴까? 왜 그것밖에 못할까? 주님 한없이 우리는 마음으로 살인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끔찍한 죄임에도 그럴 수 있는 거지 당연하게 여기며 익숙해지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예수님 닮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너그러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것을 뇌물이 아니라 선물로 베풀 수 있는 도르가와 같은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떠나 사라지더라도 우리의 너그러움이 남아지고 우리의 섬김의 아름다운 향기가 남아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술이 발전하고 아버지 주여 세상 살기 좋아지는 상황 속에 더 쥐고 더 내 것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즐거이 나의 것을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오늘 MT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길 가운데 안전사고 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근영 집사님 가정에서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권용 집사님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 만났던 하나님,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오니 우리 권용 집사님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드시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박근영 집사님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영 집사님 너그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박근영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끼치고 보이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